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지혜를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믿음의 길을 열고 가야지 될 것 같은 또 하나의 짐 속에서 살아온 부분들이 있지만 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그 창조의 지혜로 우리들에게 믿음의 도리를 알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봐 발견되어질 수 없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열어주시고 마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모든 것들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또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알게 하시오니 이 시간에도 지혜의 영으로 더하시고 만세전부터 영혼의 세계 가운데 열어두시고 알게 하려 하시는 그 모든 지혜로 또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하루의 삶 속에 또 영혼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셨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의 그 소생과 죽음과 그 소생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그 내용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돌의 용도나 의미가 서로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무덤에 막아놓았던 그 돌과 안녕하세요. 나사로의 무덤을 막아놨던 그 돌과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세 하는 비유의 말씀이 있었죠. 그 전주엔가. 그것을 흔히는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말씀을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이제 그 표현을 지금 쓰지 않으려고 이래 하다 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네 가지의 그 밭의 상태 중에 돌이 있는 돌밭에 씨가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뿌리가 깊지 아니하므로 해가 날 때 곧 타져서 결실치 못하게 됐다. 이래 하는 그 돌과, 자, 이 돌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고 또 돌짝밭에 있는 돌은 밭 가운데 묻혀 있는 돌이니까 분명히 그 돌과 그 돌이 같은 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실제 자신의 인격과 심령 속에 말씀이 적용되어져 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이 둘이 공통적으로
결실치 못하게 하는 하나의 가로막이의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신 것도 무언가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그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그 무거운 돌이나 결실치 못하게 땅속에 묻혀있는 그 돌이 다 우리의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앉아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주님과 직접 대면하게 되는 그 상황을 막고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라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말씀이 결국은 한 가지의 우리의 심령과 또 회복의 과정에 있어서 이 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장애물, 가로막이, 이것에 대한 공통점으로 우리가 이 두 말씀을 연결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 그러면은 이 돌이 어떻게 해야지 옮겨질 것이며, 이 돌이 어떻게 해야 밭에서 뽑혀져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커다란 어떤 상처나 또는 어떤 덩어리,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아픔의 덩어리, 상처 덩어리, 이런 거라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과연 그것만이 우리의 주님하고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냐?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나 상처가 너무 커서 오히려 귀가 안 들리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의 귀가 열리지를 않아서 자기가 가진 고난이 너무 커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오히려 길가밭일 가능성이 있고, 돌짝밭은 말씀을 즐겨 받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탁 맥혀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하는 것이고, 나사로의 무덤에서는 주님하고 나 사이를 이렇게 탁 막아서 더 이상 가지 못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겉사람과 속사람의 부분까지는 예수님이 이미 다 만난 바가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의 나사로하고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거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격 가운데 있는 이 돌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해를 하고 발견을 해야 그것이 어떻게 움직여질 것이며 어떻게 제거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될 것이지요. 흔히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이것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혈기를 죽이고 자존심을 꺾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쪽으로 수고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기라고 하는 것은 배설과 같아서 지금 내가 그것을 참아서 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분출을 해버려야지 심적으로나 더 건강에 좋다라는 거죠. 발생된 혈기를, 속에서 생겨난 혈기를 꼭 참는다고 해서 한 번은 지나갈지 모르지만 또 다른 상황에 그게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40대의 혈기를 잘 조절을 했는데 50대에 가서 갱년기를 겪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50대를 잘 지나갔는데 60대, 70대 가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더 좁아져서 혈기를 더 조절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혈기를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의 척도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것이 분출돼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할 필요가 없다라는, 나의 믿음과 혈기 문제를 동일시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믿음의 정신 건강에 더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가 성숙해 갈수록 혈기를 내는 것만이 어떤 일을 해결하는 능사는 아니구나. 왜냐하면 혈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나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유익한 것은 아니구나. 그러나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유익이 아닌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혈기를 내므로써 그 일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일찍 정리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건 좀 곁으로 나갔습니다만 혈기 문제와 나의 믿음의 성숙이나 회복을 연관지어서 그것으로 나의 믿음의 척도를 삼을 이유는 없더라라는 거죠. 돌아와서 돌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돌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말씀에 내 무덤에 있는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겠느냐? 또는 돌짝밭에 있는 돌을 내가 하나하나 뽑으려고 만약에 목사가 어떤 사랑하는 성도의 식구의 그 마음속에 있는 돌멩이가 탁 말씀을 전할 때 부딪혀지니까 내가 저놈의 돌을 내가 기필코는 뽑아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떤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네 속에 있는 그 돌이 뭐야?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부딪혀서 깨져버리지 그게 돌을 제거하는 방식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막 그 속에 있는 것을 막 욕을 하면서 꾸짖는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고 저렇게 이게 그냥 남아있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권위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어떤 존경이라 그럴까 위계라 그럴까 이런 것 때문에 감히 말은 못할지 몰라도 나중에 그 권위 체계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 야단 맞고 꾸짖고 욕하고 했던 그것들이 그냥 그대로 다 살아있더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로 해가지고 속에 있는 돌이 이렇게 뽑혀져 나간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 돌이 본래 있던 것은 아니지만은 흙의 기운, 그러니까 씨의 기운을 막고 말씀을 듣되 얕은 수준과 이야기거리로 취급하게 해버리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장애물인데 이것이 말씀이 인격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거든요. 말씀이 인격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절대 회복은 진행되지 않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믿음의 크기가 있을까? 믿음의 정도가 있을까? 물론 이제 경험상 그렇게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믿음을 이야기를 하실 때 겨자씨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고 하시지만 믿음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라는 것으로 이게 양과 깊이로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살았나 죽었나라는 것으로 이 측량하는 척도가 다르셨던 것처럼 이 돌에 대한 것을 우리의 수고의 결과로 알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내가 그것을 뽑아내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제거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발견을 하고 오는 터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 도를 무엇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돌은 불신입니다. 불신. 사람들 마음속에 탁 막혀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왜 불신이 생겼느냐?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불신이라고 하면 흔히 그것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만드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불신이라고 얘기를 해서 마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부족하거나 그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믿음 하나로만 생각을 하게 하는 표현인데, 실상 불신이라는 것은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믿음. 그러니까 실상 불신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만 있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는 믿음이 있을 뿐이지, 믿음만 있을 뿐이지 불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불신을 한다라는 것은 그 속에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르다의 반응으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속사람 마리아처럼 그냥 본심이 네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고 그냥 바로 주님을 만나서 그 어떤 능력 속에 나를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마르다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오는 동안에 그 바라던 바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해볼까, 저런 수고를 통해서 그것이 좀 고침을 받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하다가 그게 허사로 끝나고 무위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온 실패의 경험과 그런 통계는 형체가 있지 않은데 하나의 부정과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확신을 자기 마음속에 하나의 믿음으로 가지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그림자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빛에 대한 반대적으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믿음과 빛에 대해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오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정체는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안 되어 왔던 왜 자기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의 수고나 노력의 결과로는 분명히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거야 라는 어떤 불가능과 부정과 또 그게 이제 죽음이에요. 음부라고 하기도 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형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데 내가 과거에 살아오면서 분명히 내 수고와 노력만 가지고 해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경험적으로
내가 알게 되다 보니까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는 이 죽음과 불신, 부정과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의 실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내가 딱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과거의 경험, 안 돼 왔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정면으로 딱 믿음과 믿음의 이 대항전으로 딱 거부하고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부족해서 불신이 되는 거라면 그건 조금 기다리면은 믿음이 자라나서 그게 가능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딴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 커지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무엇을 아느냐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삼고 무엇으로부터 내 마음 속에 있는 실체를 이렇게 확신을 하느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안 되던 것들은 그건 살아오면서 안 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자기 속에 있는 죽음을 하나의 신으로 턱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아무리 된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르다한테 네 오라비가 살리라. 말로는 다 청산유수 나중에 마지막 날 부활 때 아버지 지금도 주님이 무엇이라도 아버지 앞에 하시면 다 될 줄 압니다. 하지만은 실상에 가서 자기의 삶의 현실에 가서 딱 부딪힐 때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면은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믿고 경험 속에서도 된 경험을 믿는 게 아니라 안 된 것으로부터 생겨진 불신, 그러니까 죽음과 부정과 불가능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그 나사로에 대한 그 소생에 대한 말씀에 이것이 열심의 문제나 또는 믿음이 크냐 적으냐 많으냐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아느냐라는 어떤 인식의 문제 또는 관점의 문제, 시각의 문제,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것으로 그것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나사로에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제자들한테 이틀 동안을 더 유하시다가 제자들과 이제 거기 계신 곳에 더 유하시다가 그 다음에 나사로한테 가자라고 할 때 아이고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였거늘 거기를 다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친구인가 형제한테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깨우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격에게다가 이것을 죽음을 적용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제 늘 말씀을 드려요. 죽음이라는 것은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가서 한번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매일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나의 인격 속에서 나의 삶을 주장하는 하나의 실체다. 하나의 정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나를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만약에 배설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산의 진미를 좋은 맛있는 음식을 놔둬도 그것의 그 맛을 진정으로 느낄 수가 없는 것처럼 어떤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어도 마음 한편에는 늘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 나중에 있을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삶에 나의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두움과 죽음에 대한 권세가 내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 장점을 키워가지고 하는 그 나의 재주,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는 다 허사로 지금까지 끝나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패배를 늘 경험을 하고 오다 보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존재를 내가 확신하게 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면은 안 돼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아무리 옳고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말씀이고 내일에 대한 얘기고 과거에 대한 얘기고 다른 사람에게 대한 얘기고 나의 좋은 면에 대한 얘기지 이 나의 썩어서 죽어서 이 안 되어 왔던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살게 내비로 둬. 이거는 건드리지 마. 그게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어떤 분이 자식의 상처를 주어가지고 자식의 삶을 망가뜨려 놨어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식을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내가 어떤 부분은 아주 썩어 있구나. 이거는 아주 안 되는 부분이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끌어안고 살아오고 있으면서 그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 주님은 우리한테 오셔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것을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복음의 관점, 주님의 눈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이 회복의 과정에서 상대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와 같습니다. 물론 어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전혀 예상도 할 수가 없고 상상도 할 수가 없지만 단지 주께서 내 안에 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도 결국에는 다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때에 하시지 나는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르다와 이제 지난 주일날 본문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들을 통과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나사로에게 인도함을 받으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자를 주님이 직접 만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작자가 실상은 사랑하는 나사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미워하신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만나서 그 자를 살려내신 거죠. 미워하시는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돌을 옮겨 놓게 하신 것은 실상 마르다를 만나서 마르다를 통과하실 때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 보면은 아주 강하게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장면들이 몇 번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는 아니 썩어서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게 아주 강력하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고 나중에 네 오라비가 살리라 하니까 나중에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 벌써 그때서부터 이게 탁 튕겨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아무리 주님의 말씀 아니라 뭐래도 나의 삶의 이 실질적인 부분에 들어와서 이건 안 돼. 그게 뭐예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왔던 안 되는 것에 대한 불가능, 불신, 부정, 죽음에 대한 확신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그게 실상은 돌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르다로 표현되어 있는 그 거부하는 믿음, 불신이 아니라 거부하는 또 다른 것에 대한 믿음,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안 되어왔던 모든 죽음에 대한 그 믿음이, 말씀에 대한 믿음은 경험이 아니고 말씀이거든요. 위에서부터 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직 경험적으로 느껴본 거는 아니고 지금까지는 경험적으로 부정하고 불가능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확신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그게 돌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르다를 통과해서 나오실 때 이미 돌문이 열려지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제목이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거지, 그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는 그 하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마르다와 대화를 하시고 마리아를 만나서 인도함을 받기까지의 그 과정을 기록을 해 놓으심으로써 이 모든 과정에 주님이 실상 우리를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을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바꿔 놓으셨군요. 이전에 이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인데 말씀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서 믿음의 대상이 바뀌게 되었군요. 그게 돌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이 우리가 돌짝밭에 있는 돌을 뽑아내기 위해서 어떤 수고나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미 우리를 만나서 이끌고 오시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서 거역하는 식으로, 거부하는 식으로, 대항하는 식으로 그 또 다른 믿음에 대한 그 불신을 팍팍 내보일 때 주님이 그것을 통과하시면서 우리 속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나가지고 그 속사람으로부터 진정이 튀어나오는 그 속에서 우리의 죽어있는 부분들을 이미 만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회복의 믿음이 생겨진 거거든요. 그게 이미 돌이 옮겨졌더라라는 거예요. 돌짝밭이 아니면은 뭐였습니까? 돌짝밭이 아니면 가시덤불밭이거든요. 그거는 무덤에서 죽은 자가 걸어 나오는데 보니까 배로 다 동이고 있더라. 그게 가시덤불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하라. 하나하나 보자, 지켜보자. 이것도 법이고 저것도 법이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런 어떤 그 법에 매여 있는 것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해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거는 마르다도 해야 되고 마리아도 해야 되고 나사로도 거기에 동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회복해서 나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처음 들을 때로부터 내 속의 속사람을 이미 만나 주셨군요. 내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이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어서 안 되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이미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서 돌이 옮겨진 바가 되었고 이미 우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더라라는 거예요. 너의 거를 집어먹어도 그냥 이거는 아버지의 자유, 아버지 안에서 자유니까 이건 괜찮아. 무슨 택시비를 안 내고 어떻게 하다가 와가지고 이것도
자유니까 괜찮아.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그런 이상한 무정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의 단점이면 어떠하고 나의 장점이면 어떠하고 나의 부끄러운 면이면 어떠하고 나의 부족한 면이면 어떠하고 그런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에 대한 것들을 그냥 뭐 그렇게 법적으로 내가 잘 지키고 살아왔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구박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이런 잣대로 재고 저런 잣대로 재고 그렇다고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이런 이상한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무정죄가 아니라 아버지 자녀들이 경우가 있어야 되고 이치가 있어야 되고 염치가 있어야 되고 도리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진정과 진정이 통하는 거 있어야 되고 그게 정상이죠. 아유 이거 아버지 자녀고 자유함이고 새 생명이고 회복의 세계 이것도 해도 괜찮고 저것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요. 아버지 앞에서. 이 풀어놓아 자유하게 하라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도 아버지 앞에서는 이도 부끄러움이 아니구나. 이게 두려움이 아니구나. 내가 먼지로 되어 있음이 이게 두려움이 아니구나. 내가 먼지인데 뭐 자빠질 수도 있는 거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잘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완벽해야 되고 막 100%여야 되고 이거 아니면 저거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도 저도 뭐 너도 좋고 너도 좋고 이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길은 아주 아름답고 풍요롭고 모든 면에 깨끗하고 또 이 사람들 앞에나 하나님 앞에서 다 좋은 거예요. 이전처럼 나의 부족한 면이나 부끄러운 면이나 먼지와 같은 면을 그저 감추려고 어떻게든지 그냥 잘난 면으로다가 포장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믿음의 이런 면들이 이렇게 좋아라고 사람들 앞에 그것을 드러내 보여서 그걸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 잘난 척 아는 척 그거 있잖아요. 아는 척 잘난 척 더럽게 해. 하여튼 간에 그 잘난 척 그거에서부터 놓아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율법에 이게 아니라 그 아는 척 잘난 척 자기를 이렇게 막 포장하고 치장하고 그게 자기만 학대 그렇게 못하면은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 잣대로다가 너는 왜 그러니? 나는 이러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런 그 야단치고 꾸짖는 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 자유함이 없어서 그렇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길가에 떨어지는 씨, 돌짝에 가시덤불에 좋은 땅에 그거나 그 비유의 말씀이나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마르다를 통과하고 마리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돌을 옮겨 놓으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씀이나 그 말씀과 그 말씀이 결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게 하신 이 회복의 과정을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저렇게도 말씀을 하셔서 똑같은 일을 왜 반복하셨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는 이렇게 보시고 저런 말씀으로 저렇게 보면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이 회복의 과정이 여기에서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더 자세하게 알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